전미수님 사랑합니다. 네, 또 함께 우리 긴 시간 아니지만 10분 영상이라는 게 사실은 또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짧게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우리 가톨릭 교회 교리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는데요. 그렇지만 내가 꾸준히 처음 보시는 분도 있고 또 계속 보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서도 지금 오늘은 110회입니다. 111회입니다. 111회네요. 111회째 함께 영상을 함께 이렇게 찍으면서 함께 공부하는데 오늘은 계속 이어서 천주성부를 믿나이다 라는 부분에서 타락에 대한 부분, 원죄에 대한 부분에서 아담의 죄가 인류에게, 그러니까 죄의 근원이죠. 원죄가 바로 인류에게 미친 결과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에 대한 부분을 누구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화를 낸다. 그러면 하면은 그 모습에서 결국 가족들이 또 직장에서는 동료들이 불안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바로 영향입니다. 영향. 우리는 더불어 살기 때문에 영향이 있다. 그래서 아담의 죄가 인류에게 미친 결과 402항입니다. 402항부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에 연관됩니다. 바오로 사도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이가 죄인이 되었다. 로마서 5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왔듯이 또한 이렇게 모든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죄와 죽음의 보편성에 대비시켜 사도 바오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보편성을 내세웁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이가 죄인이 되었듯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이가 의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의 뒤를 이은 교회는 인간을 짓누리는 엄청난 비참과 죄와 죽음으로 기울어져 있는 인간의 경향을 아담의 범죄 사실과 분리해서 이해할 수 없으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영혼의 죽음인 죄에 물들어 죄가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과도 분리해서 이해할 수 없다고 항상 가르쳐 왔습니다. 신앙의 이 확신으로 교회는 인격적으로 아직 죄를 범하지 않은 어린 아이에게도 죄의 사함을 위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개념의 죄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간직하는 죽음이라는 그 생명의 단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원죄를 갖고 있고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이 원죄의 사함,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아이들도 갓 태어난 아이들도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교회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404항입니다. 어떻게 아담의 죄가 그 후손들의 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인류는 마치 한 사람의 몸과 같이 아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류의 단일성으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연관되듯이 아담의 죄와 연관이 됩니다. 인류의 단일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성경 말씀에 사람을 아담으로 그리고 아담아 흙이라는 뜻에서 보여준 성경의 창세기 이야기에서 바로 인류의 기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원죄의 전달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의 신비입니다.
아담이 원초적 거룩함과 의로움을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하여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계시를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유혹자에게, 즉 뱀에게 굴복함으로써 지은 죄는 개인의 죄였지만 그 죄가 타락한 상태로 전달된 인간 본성에 영향을 끼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보면 아무 상관없는 아담의 역사의 사건의 그 원죄가 유전적으로, 즉 유죄가 되도록 이렇게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이 죄는 인간 번식을 통하여 곧 원초적 거룩함과 의로움을 상실한 인간 본성의 전달을 통하여 모든 인류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원죄를 유비적인 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원죄는 범한 죄가 아니라 짊어진 죄이며 행위가 아니라 바로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는 행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원죄는 이 행위가 아니라 상태에 대해서 범한 죄가 아니라 짊어진 죄라고 우리 교회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405항입니다. 원죄는 비록 각자에게 고유한 것이기는 하지만 아담의 어떤 후손에게도 개인의 잘못이라는 성격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원초적 거룩함과 의로움은 이렇지만 인간 본성이 온전히 타락한 것은 아닙니다. 인간 본성이 그 본연의 힘에 손상을 입고 무지와 고통과 죽음의 세력에 휘돌리며 죄에 기우는 것입니다. 즉 악으로 기우는 그 경향을 바로 탐욕이라고 얘기합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은총의 생명을 줌으로써 원죄를 없애고 인간을 하느님께 돌아서게 하지만 약해지고 악으로 기우는 인간 본성에 미친 결과는 인간 안에 집요하게 남아서 영적인 싸움을 치르게 합니다. 원죄의 그 전달에 대한 교회 교리는 5세기 펠라지우스 2단에 반대하는 아우스티노 성인의 사색에서 특히 자극을 받았고 16세기에는 프로테스탄트의 종교 개혁에 대항하여 세부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펠라지우스는 인간이 하느님의 은총에 필연적 도움 없이 자신의 자유의지의 자연적 힘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펠라지우스는 아담의 죄의 경향을 단순히 나쁜 표양 정도로 축소시켰습니다. 이와 반대로 프로테스탄트의 초기 개혁자들은 인간은 원조의 죄로 근본적으로 타락했으며 그의 자유는 소멸되었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인간이 저마다 물려받은 죄와 악으로 기우는 경향, 즉 탐욕을 동일시하였으며 이 경향을 극복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교회는 529년 제2차 오랑주 공회와 1546년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특히 원죄에 관하여 게시된 내용의 의미를 밝힙니다. 그래서 원죄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미 어떠한 자유의지의 자연적인 부족이 아니라 인간에게 갖고 있는 하느님의 완전성에서 이탈된 것, 그래서 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아담으로 시작해서 짊어진 죄에 대한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교리와 관련된 원죄 교리는 세상에서 인간의 상황과 행위를 분명히 식별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합니다. 비록 인간이 자유롭다 해도 원조들의 죄로 악마는 인간에게 어떠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원죄는 죽음의 세력을 지닌 본성, 즉 악마의 권세의 예속을 만듭니다. 인간의 본성이 손상되어 악으로 기울어졌다는 사실을 무시하면 교육, 정치, 사회 그리고 도덕적 분야에서 중대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악으로 기울어졌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뭔가 완전한 부분에서 불안성을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가라는 것이죠. 원죄와 인간의 모든 개인적인 죄의 결과들은 요한 사도가 세상의 죄라고 표현하였듯이 세상 전체를 죄스러운 처지에 빠지게 합니다. 이 표현들은 인간들이 죄로 생겨난 공동체적 상황과 사회 구조들이 개개인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들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온 세상은 악마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는 비극적인 상황에서 인간의 삶은 일종의 힘든 싸움입니다. 사목헌장 37항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암흑의 세력의 힘든 투쟁은 인류의 역사 전체를 관통하고 있으며 이 투쟁은 태초부터 시작되어 주님의 말씀대로 마지막 날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이 투쟁에 뛰어든 인간은 선을 고수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하느님의 도우시는 은총과 커다란 노력이 없으면 자기 자신 안에서 통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하느님의 은총을 얻은 것을 복귀하고 살아가는 그 힘을 찾는 것, 비록 세례 성사로서 원죄의 사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본죄의 이런 부분도 함께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하고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